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 바이트 하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땅을 갈망하는 또 그러한 우리의 가난한 마음 또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을 우리에게 새롭게 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이트 하난의 말씀이 이 몸이 구부러질 때까지 주님께 간구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그 처절한 간구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우리 지난 8월 1일에 테샤바브의 날의 본문이 바로 이번 주에 그 본문과 같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악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자의 이 눈물, 그러한 탄식의 기도가 바로 바에트 하난이라고 하는 이번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슬픔과 낙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의 땅을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색과 소망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이 10마디의 말씀, 곧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일컫는 십계명이라고 그렇게 일컫는 이 모든 그 돌판에 새겨져 있는 이 10가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그 십계명,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의 말씀이 사실은 그 요단 저편 그 광야에서 새롭게 갱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한 번 더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십계명의 첫 번째 그 계명의 말씀이 출애굽의 첫 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언약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것을 어김으로써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모압 이것은 뭐 공간적으로는 이제 모압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은 이 십계명을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것이 이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베리트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언약, 이건 계약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십계명 처음 그 주어졌을 때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베리트라고 하는 말이 그 출애굽기 십계명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것을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계약의 당사자가 이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 계약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리트라고 하는 것은 쪼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고기를 다 쪼개놓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그 고대에 이제 마치 오늘날에는 이것이 이제 약식화되어 가지고 도장, 붉은 인주를 찍어서 도장을 찍는데 결국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일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이와 같이 쪼갠 고기처럼 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행위죠. 그러니까 베리트는 그렇게 잘라내다, 쪼개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을 갖고 있고, 호렙이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뭐 신의 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호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호렙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불타다, 불타서 황무하게 되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이 산이 불이 타버려가지고 이 바짝 이 잔해만 남은 완전히 다 타버린 그러한 산, 그것을 이제 호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라브는 이제 황무하게 되다, 황폐하게 되다.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또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을 그대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불과 같이 결국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산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 쪼갠 고기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러므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것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계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계약에는 이것을 지켜야 되는 당사자와 또한 그 지켜야 되는 그 주체가 있고, 이걸 지키면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또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계약의 결과로 무엇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기도 하지만 이 계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섭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인데, 창조의 섭리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그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이 십계명을 지킬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뭐 땅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이 희년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땅의 위임권이 대적에게 빼앗겼던 그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통로가 바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어떤 의무라기보다는, 물론 의무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의무에 초점을 맞춰서 이걸 뭐 안 지키면 어떡하지 뭐 이러한 것이 아니라 지키면 어떻게 되나,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글쎄요, 무슨
뭐 토지의 계약을 하건 뭐 부동산 계약을 하건 무슨 계약을 하건 간에 이걸 물론 안 지키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도 계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까? 아니면 이 계약이 무엇에 대해서 유효하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까? 보통 이제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안 지키게 될 때를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키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유효하다.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고 이것을 지키게 되면 내가 무엇을 또 어디에 대한 권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것을 파기할 생각으로 파기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으로 계약을 맺지는 않죠. 이것을 체결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대해서 그러한 그 측면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 계명을 통해서 회복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에서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듣는 것이고요. 샤마르이고요. 좀 기쁨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이게 듣는 것이 먼저였는데요. 그러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 첫 세대에게 계명이 선포될 때에도 너희가 내 말을 다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즐거이 여기서도 이 샤마르라고 하는 것은 즐거이 듣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샤마르 막 다 기쁨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꺼이 우리가 다 이것을 듣겠습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들어보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걸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포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듣는 것이 먼저였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계약서에 덜컥 도장부터 찍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를 잘 살펴보지 않고 보통은 이제 우리 계약서를 살펴보는데 도장부터 찍었다. 오늘 뭐 우리의 어떤 상식적인 그 일에서는 이렇게 하면 계약을 잘못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의 방식은 듣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먼저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씀을 지켜야 될지는 몰랐지만 아무튼 지키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능력이라고 시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구했던 것과 꼭 같은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지키지? 이러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키는 것의 주체도 사실은 그 나의 어떤 의지로서 지킬 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계속 이제 그 계명에 대해서나 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그걸 돌아가야 된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거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성경 전체에서 율법이 패했다라고 나온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문자적으로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어떤 주장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랑을 강조하신 말씀인데 자꾸 이제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것으로 계명을 지킨다 이런 개념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로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성령으로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또 나로서는 불가능했던 그런 많은 그 계명의 준행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계명의 준행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무를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훌쩍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도 되는 어떤 계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나실인들 같은 경우는 포도에서 나오는 것은 뭐 건포도든 뭐 생포도든 뭐 포도즙이든 아무튼 뭐 포도 잎사귀든 아무것도 내가 먹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울타리 훨씬 너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간신히 뭐 몇 시까지 들어오라 그러니까 들어가고 뭐 밥하라 그러니까 밥하고 이러한 것은 노예이지 그 사랑의 어떤 그 신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걸 훨씬 더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이지만은 그러나 그 늘 울타리에 우리가 찔리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의 핵심은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이웃들에게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명의 마지막 끝선, 그러니까 울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말하자면 괴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명의 그 울타리에서 매일 그 가시 울타리에 내가 찔려가면서 이거 안 지키면 우리 큰일 나는데 이런 것은 이 계명의 어떤 본질이 아닌 것이죠. 훨씬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막 흘러나오게 되는, 그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할 때 동산을 어떻게 창설하신 것일까요? 먼저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꼭 같이 울타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구획하는 것이죠. 근데 그 울타리가 이 안에 사는 사람을 가두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 사는 주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울타리라고 하는 것을 이건 우리를 옥죄고 나를 못 나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울타리가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어디에 집이 있건 뭐 무엇이 있건 간에 거기에 울타리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 여기가 나의 어떻게 보면 분깃이다, 여기가 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 관점의 차이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샤마를 듣고 또 그것을 배우며 라마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 이게 그 교훈과 또한 가르침을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자세를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내가 이거 다 알지, 다 들어본 말씀이지, 뭐 모르는 말씀도 없지, 오늘 또 같은 말씀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아무런 어떤 자극이 없는 그 상태, 말씀이 나를 더 이상 자극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것입니다. 말씀이 오늘도 새롭게 우리를 자극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오늘도 하나 배우고 깨닫고 내가 전에 몰랐던 것, 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들어도 듣지 못했던 것, 보아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열리는 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제자가 되는 것이죠.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배우는 것, 그 어떤 자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을 갖고 주님께 보게 해달라고 구하고 또 깨달았을 때의 그 기쁨을 우리가 늘 누리고요.
매일매일 말씀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는 것, 이것을 이제 라마드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제자의 핵심입니다. 제자도의, 구약에서의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 행하라. 샤마르 아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샤마르라고 그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울타리를 치다, 가시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그러한 언약으로서의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다 이 광야에서 다 세상을 떠나버린 우리의 이 부모 세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와 맺고 계신 언약이다. 이게 언약의 현재성인데요. 이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주신 이 십계명을 계속 갱신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현재성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정말 랍비로서 주석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구절에 하나님이 그냥 그 세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으로 우리가 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언약이 지금 유효하지만, 그러나 그 언약이 지금 나의 세대의 현재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세대를 초월하고 또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과거와 또 미래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레위기서 26장 40절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다니엘 9장의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습니다만, 다니엘이 그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하죠. 다니엘이 괜히 혼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레위기 26장에 이미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정말 말씀 율법에 아주 통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레위기 26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의 그 조상들의 죄악을 우리가 자복하면 야곱, 이삭,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고요. 이게 말라기서 4장에 말씀된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들에게로 돌이켜지고 아비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켜진다. 만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들을 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져야 될 핵심,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가져야 될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어떤 유언과도 같은 것인데,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언약의 현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언약의 키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이 세대가 언약의 키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무언가 언약에서 어긋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것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조상의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거 굉장히 패배적인 것 아닙니까? 가계에 흐르는 저주. 그걸 끊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걸 돌이킬 수 있는 키를 지닌 자는 지금
현재 나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고 십계명의 언약이 조상들에 의해서 파기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까지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을 초월하는 또한 그 모든 과거와 미래를 책임지는 그러한 언약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특별히 이제 오늘 신명기 5장과 또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약간의 어떤 미세한 뭐랄까요, 같은 물론 이 전체적으로 보면 차이를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아주 세세하게 다 뜯어보면 그 안에도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변개된 것이 아니라 놓쳤던 부분들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 지점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먼저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십계명의 첫 번째가 오늘 6절의 말씀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마치 그 헌법,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헌법처럼 어떤 세계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선포될 때 뭘 지키라 말라, 이거 이전에 우리 헌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어떤 나라다, 우리는 어떤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1계명에 다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살던 노예를 하나님께서 자유자로 만드셔서 지금 우리에게 법을 가질 수 있는 백성으로, 그러니까 노예에게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나라를 잃고 그 방황하던 백성들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법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백성을 보호하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실정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법을 거슬러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면 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죠. 국가가 나서서 그 법을 집행하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울타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치 건국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선포가, 정말 놀라운 선포가 이 1계명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언약의 백성, 약속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는 굉장한 어떤 감격과 가슴 떨림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건국하면서 정말 태극기를 들고 이 건국을 선포하고 애국가를 부르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정도의 그 감격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라. 또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발음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발음인데 우리는 여호와라고 발음을 합니다만 이것은 그냥 임의로 붙여놓은 발음이고 이 이름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름을 알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이름,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가는 그 길이 이제 믿음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모세에게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서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발음 자체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발음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말하자면 빨리 발음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발음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짓기도 하는데요. 좀 놀라운 선포이죠. 종되었던 집을 떠난 자유를 찾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10계명의 이 1계명을 우리가 그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다 뺐죠. 그냥 이 말씀, 그 제1은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제1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지 않은데 제1은 해서 이게 우리가 뭐 찬송가나 이런 데 다 붙어 있습니다만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걸 뭐 제1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두는데요. 천주교에서는 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형상 제작의 금지를 슬그머니 이제 독립된 그러한 계명으로 취급하지 않고 뭐 빼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병합시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0마디의 말씀인데 이 10마디의 말씀을 그러면 이게 이 말씀을 드러내게 되면 9계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9계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딴 것들을 이제 분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말씀을 두 개로 이렇게 쪼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분리해서 놓고요. 기독교에서는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를 이제 뭐 합쳐가지고 놓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제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독립적인 어떤 계명으로 두죠. 그래서 뭐 이것이 이제 조금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의 이 관점이나 어떤 해석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그 차이에 대해서만 조금 더 나누면요. 이 신명기 5장과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서 이 차이가 4번째와 5번째 그리고 10번째의 계명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 차이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4번째 계명이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요. 안식일을 오늘날에도 어떻게 지킬 것이냐가 또 다시 이제 이슈가 됩니다. 그냥 뭐 제7 안식교는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한데,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7번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주일이라고 불리우는 날은 사실은 안식일이 아니죠. 우리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주일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만은 사실 안식일이 아닌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래서 다시 이제 히브리적인 루트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는 이 제7 안식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계명을 지키는 삶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그 계명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면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제7 안식으로 돌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 뭐 우리가 뭐 이단이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미묘한 지점이고 이것을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주님께 다시 묻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힘을 써서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이 카도시,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구별해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과 같이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 날을 구별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그 날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인데, 우리가 매일매일 다 그러한 날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매일매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야 되는 날이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루를 구별해서 그렇게 살기를 또한 힘써야 됩니다. 이게 구별하지 않으면 그냥 다 똑같아져 버리거든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실 때에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니까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여기 이 말씀, 신명기 5장의 말씀에서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 출애굽 사건과 안식일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서 주어진 안식일의 이유는 창조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요. 오늘 이 요단 저편에서 주어진 안식일의 규례는 출애굽을 하신 것 때문에 안식일을 주십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개념이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었는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자유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자만이 쉴 수 있습니다. 권세자만이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자만이 또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쉬게 하지 않으면 쉴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를 쉬게 해주는 날이 또한 안식일이고요. 그러니까 일을 마치고 그냥 피곤하니까 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을 그냥 어떤 절기적으로 예전적으로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그걸 자극하시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기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할 때, 이게 예수님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지칭하실 때는 인자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 곧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의 주인일까요? 우리가 어떤 소유의 개념으로 그것을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냐, 날의 주인이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이 그 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안식일은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고, 그렇게 막 누구에게 막 미워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쉬지 못하는 사람들을 쉬게 해주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날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해방입니다. 오늘 그 해방의 개념으로서의 안식일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네. 주일 성수와는 좀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논란이 되는 것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잘 연구하신 분들이 일리 있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안식 후 첫날 모였다. 교회가 안식 후 첫날 모이고 안식 후 첫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날을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일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안식 후 첫날이 토요일 저녁이다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이 있으십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 초점이 조금 잘못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라고 하는 쪽으로, 안식일을 우리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분, 이게 글쎄요, 어떤 분들에게 오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날이든지 간에 안식 후 첫날이든 둘째 날이든 셋째 날이든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부터 첫째 날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토요일을 지킨다, 금요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만은 또 그거 잘 지키려고 하시다 보면 또 결국 또 음력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날은 진짜 안식일이 아니고 이게 태양력으로 쪼개진 이 시간들을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시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다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날이 안식일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핵심은 그 날의 주권자로서 우리가 그 날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꿀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이 보였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시지 않았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또 오늘 이 본문까지 해서 한 가지 또 틀린, 그러니까 조금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어떤 장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신명기에서 오늘 16장 5장 16절의 말씀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해석 주석으로는, 그러니까 계명 가운데서 이렇게 되면, 이걸 행하면 무엇이 있다고 하십니까? 뭔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죠. 다른 계명에는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그 계명이 보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힘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분기점이 됩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전부터 어떤 의무로 유교적인 어떤 사상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 어떤 도덕적인 관념이나 아니면 우리의 예의나 사람으로서의 도리,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만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 때 이 부모의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로부터 계속 사랑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다 무엇이든지 나에게로 다 모든 것들이 다 내려옵니다. 내가 복받고 뭐하고 이게 다 나를 향해서 다 주어지고 내가 마치 사해처럼 종착지입니다. 나에게서부터 더 이상 어디로 흘러가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계속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죠. 왜냐하면 공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을 내가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거 유교적인 어떤 우리는 언어입니다만, 이 야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서 이제는 내가 이분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분을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랑의 역류가 일어난다라고 할까요?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에서 내가 주어야 될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처도 없고 누군가에게 실망할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부모님을 내가 보살펴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로. 보살핀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로.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또 주신 선물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들은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이제는 정말로 이웃사랑으로, 첫 번째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첫 번째로 만난 어떤 타자가 누구일까요? 다른 존재가 부모입니다. 부모에게로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해서 계속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수의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비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들에게로 돌이켜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내 안에서부터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야타브, 곧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된다, 유쾌하게 된다, 제자리를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에 그 장수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화시킨 것이죠.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 속에서 무엇 하나 우리 안에서 놓치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이것이 신비에 새겨져야 된다. 이 마음의 돌판에 이 계명이 새겨져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정말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십계명 자체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자들로, 또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결단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그렇게 사랑으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으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스타나말라카바스쿠아 스카나멜레케로아라바스쿠아. 아버지여 스타나멜레케로아라바스쿠아 스쿠아스쿠아스쿠아. 주여 스테나 주여 레라와스카라 로아스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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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스테라. 주님, 참으로 돌과 같은 우리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이 계명의 말씀이 되어서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계명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해와 같이 밝게 하시고 그저 계명의 울타리에 찔리며 살아가는 근심된 백성이 아닌 계명의 안쪽에서 주님과 더불어 사랑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자유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